오늘 말씀은 고난 당하는 의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아침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해서 욥은 그 다음날 아침에 10명의 자식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욥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경건하게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저자는 아들들에 대한 이런 말을 한 후에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그 아들들의 생일과 관련된 일만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작은 사례고, 욥의 하는 일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한 태도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생일만이 아니라 욥이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 관계나 직장 관계나 또 성도와의 관계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축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셨다 하는 것이 어제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서 12절까지에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천상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욥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그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믿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의 뜻은, 여러분, 까닭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원인, 이유, 조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그 이유가 있어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걸 보호해 준다는 거죠. 또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또 주께서 욥이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까닭 없이, 원인과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런 까닭,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사단의 주장인 것입니다. 다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곧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런 재물의 축복을 거둬가시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 여기 중요한 거예요. 까닭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가?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게 욥기 전체를 계속 이렇게 그 운율을 맞추면서 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이 까닭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혹시 어느 순간 그런 까닭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욥기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러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사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둬가시면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거둬가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재물을 거두시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거둬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했을까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의 축복을 주시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탄은 욥도 사람인지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욥도 그런 사람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욥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 신뢰하시고 욥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자신 있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욥의 재산을 한번 너가 그러면 쳐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비록 욥이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이상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사단에게 그 넘지 못할 선을 지금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시련의 범위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욥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13절에서 19절에 욥이 겪게 된 고난이 나옵니다. 욥에게는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모두 약탈해 갔습니다. 또 양 7,000마리가 있었는데 그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모든 양과 그 양을 돌보던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또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는데 같은 날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와 종들을 죽이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은 재산을 잃어도 별로 충격이 작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은 만큼 그 재산을 잃으면 충격도 큰 것입니다. 더구나 그날 큰 바람이 불어와 욥의 자식들이 있던 집을 치게 되자 그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욥의 인생에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받은 욥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당한 그 고통의 짐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고 또 천상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이유를 좀 알면 그래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죠? 여기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를 인정하시고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면 좀 더 고난을 통과해 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욥은 지금 천상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단지 이 세상 속에서만 살고 있는데,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1절을 보면 땅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2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기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건 로마 11장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다시 주께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원래 무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세상도 그렇고 특별히 내 인생도 무였어요. 지금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나라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가시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빈몸으로.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의 생각이 보기 좋게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욥은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욥이 시련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말하기를 왜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뭔가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런 까닭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런 삶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니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물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부는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가르칩니다.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 재물의 복도 누리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은 이런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가치와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산다면 그것은 사탄의 생각과 맞아떨어진 것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힘들고 손해를 당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사람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신 있어 하시는 그런 금보다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는 지금 소극적인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세상에 있는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21절의 욥의 고백 속에 잘 나타났는데, 곧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다가 알몸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찬란한 태양빛을 한평생 보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며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망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것을 거둬간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 우리에게 재산을 거둬가시고 자녀를 거둬가시고 부모를 데려가셔도 그래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프고 힘들 것입니다.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이제 찾아가셨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셔서 그동안 잘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돌려드렸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될 이유인 것입니다.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 힘들고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런 정 같은 믿음을 갖도록 도전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고난을 겪을 때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찾아와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시련을 겪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왜?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외아들이, 그 사랑하는 외아들이 참혹하게 죽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도록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나 슬픔이 크고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이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과 역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슬픔과 고통의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라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욥의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을 했지만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아픈 것은 아픕니다. 또 마음에 밀려오는 슬픔은 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고통을 잘 이해하신다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고다 그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 죽임 당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픈 마음으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